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3주 전의 일이에요. 제 지인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주 전에 장례식에 다녀왔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야 어머님께서 어떻게 소천하게 되셨는지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디 사실 아프신 것도 없으셨고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그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황망하게 소천하시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내 곁에 바싹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명망과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생각해 보니 정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한 그 육체적인 핍박 때문에 받게 된 그 죽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몇몇 가정에서 모였을 거예요. 몇몇 가정에서 모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식구들 중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핍박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던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마도 그 오늘 요즘에 그 의료 기술이 얼마나 눈부시게 많이 발전했습니까? 100세, 길면 120세를 이야기하는 요즘이니까요. 우리보다는 훨씬 위생상 더 취약했던 당시 도시에 살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죽음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여러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이 헬라인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혼의 불멸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은 불멸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영혼은 분명히 영원히 존재할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은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그냥 같이 분해되어지면서 우주의 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물질로서 영혼이 우주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영혼의 인격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죽음 이후는 사실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냥 추론할 뿐이에요. 그러니 영혼은 영원히 있을 건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지금 대비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그럼 위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죽음과 관련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으로 가진 고백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분의 무덤을 봐라. 그 무덤은 빈 무덤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가르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또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거짓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그분의 재림 또한 그 약속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 교회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다시 올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실 그 소망,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그럼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과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이 헬라 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들에게 이런 질문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죽은 이들과 관련된 믿음이 무엇이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도 새로운 몸의 옷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여기 참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지금 잠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잠들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죽은 자의 그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런 의미로서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지금까지의 여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의 기억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서의 삶과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기억 다 싸그리게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그 몸에 가지셨어요. 그걸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몸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그 삶,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삶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바로 그 스티그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몸에 지닌 흔적을 보고 주님이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나 이 몸은 다른 차원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신앙하다가 지금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먼저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죽어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잠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의 공통된 믿음은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것이 교회의 죽은 이들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산 자와 여러분 죽은 자 사이에 결속을, 그 하나됨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통된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라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잠든 자나 아직 살아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불이익을 당할 집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잠든 그들도 먼저 잠든 우리의 그 식구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어서 그때 살아남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는 같이 영접하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주님 안의 식구들을 공중에서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거다. 이거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먼저 잠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식구들을 분리케 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은 우리의 이 한몸된 결속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두 다 함께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영원한 식구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여기에 있는 어떤 식구와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함께 만나고 다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의 이별만 우리에게 감당케 하는 그냥 문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영원하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독침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죽음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먼저 죽은 주님 안에서의 식구들과 우리를
영원토록 갈라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권세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날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식구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재림에 있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는 서로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얻게 된 새로운 그 식구들이에요. 서로 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건 교회입니다. 그저 여러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이 알므로 위로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서 뭐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는 진정으로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차원에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가족으로서의 여러분 정체성은 저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당시 헬라인들에게, 헬라 그 문화권 안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만한 그 진리였어요.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죄악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 헬라 문화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끝지점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그 끝지점에 있는 그 신이 도대체 왜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미 끝지점, 우리는 버리려고 하는 육체를 왜 그 신은 입고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면 왜 이 더러운 육신의 옷을 왜 입냐? 그런 진리 우리는 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헬라 문화권 안에 뿌리 깊게 있었던 그 철학 사상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더더욱 나아가 뭡니까? 부활해서 다시 몸을 입는데요.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어떤 영적 차원의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부활한대요. 몸을 다시 입는데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인 거죠. 그들에게 부활은 어쩌면 더더욱 어리석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헬라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진리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가르침이에요. 어리석음 그 자체의 진리였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가족이 있는 자들 중에서는 그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어요? 교회는 그냥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들은 가족이에요. 그냥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뭐냐?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삶은 나중에 있어. 근데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걸 지금 연습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살아내는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 따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안 만나요? 다 만나요. 다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여기서부터 같이 살아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여러분 삶이 하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지, 여긴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그냥 내 삶에 따로 하나 더 붙은 액세서리 같은 것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재림에 관한 이 가르침을 말할 때 여러분 주어를 복수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수로 말했겠죠. 너,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을 의미하는 우리를 제외하고서 자신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를 가르치는 우리가 세번역과 개역개정에만 4번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5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없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있나? 영문내는 혹시라도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있나? 없어요. 다 복수예요. 우리예요, 다 우리. 이곳에 모여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린 다 부활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이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의심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있으셔도 지금 손 들지 마시고요. 따로 저에게 오세요.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하신다는 이 진리를 통해 이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여러분 바로 옆에 이 식구들을 이 진리를 통해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함께 영원하게 살아갈 이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이 식구들 안에서 행동하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재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으라는 것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8절에 그러므로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잘 들었지 않습니까? 다음 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뒤에가 결론이잖아요. 뭐예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다 들었죠?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교회 세우세요. 교회 든든하게 세우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그 방향 전환을 이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방향 전환케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2년을 휴학하는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 이제 사정 때문에 2년을 휴학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책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책꽂이에 책을 많이 꽂아놓고 그때도 책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돈 모아서 책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책장을 보는데 그 책장에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 삶을 이렇게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되돌리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도움도 이 지식들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알미라는 게,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장 앞에 앉아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 안에 이게 주인으로 붙잡고 사는 내 삶, 저의 이 삶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 침대 위에서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잘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종종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냥 눈 뜨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내 주인됨,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게 만든 이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입술로만 그냥 주님, 주님, 주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주님 앞에 있으면 그때는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냥 영원토록 이분을 완전히 다른 그 육체로, 그 몸, 정신으로 이 죄와 싸움 없이 그냥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나라에서 그냥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싸움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냥 저 좀 눈 뜨면 주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데려가신 걸 보면 할 일이 남아있나 싶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이때가 저의 첫 번째 그 방향 전환의 시기였어요.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라면, 그 지식이라면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진리 아니다. 내가 바뀔 때, 나를 바뀌게 만들 때 그게 나에게 진짜 지식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제게 두 번째 방향 전환을 일으킨 말씀이에요. 그때 첫 번째는 그냥 그 지식이 저하고만 상관이 있었어요. 나의 변화하고만 상관이 있었어요. 내가 변화되면 돼 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차원 더 나가요. 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야지. 이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사용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 전환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오롯이 내가 아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아는 지식이 교회를 든든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분명 예수님의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더 깊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처음 듣는 것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걸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도 여러 번 읽으셨을걸요. 그 15장에 무슨 말씀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것이라니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진리를 사용했어요. 그 삶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냥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수서 동행교회 함께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공동체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신학은 내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수서 동행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령을 아는 지식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지식은 그냥 헛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죽음은 살아있는 자와 잠든 자를, 이 한몸됨을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교회로 만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로 지금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로 이 땅에서 시작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교회 속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교회 생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함께 있는 이 모든 가족들, 다시 만날 가족들입니다. 다시 영원하게 만날 가족들입니다. 영원히 볼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어떻게 서로를 또 섬기며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와 함께 동행해 가야 할지 우리 조금씩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시 만날 가족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상처 입히는 일 하지 말며 죽음의 분리로 깊은 슬픔 속에 그렇게 파묻혀 지내도록 하지 말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훈련해 가십시다. 힘들겠지만 적용해 가면서 바로 여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 시작해 가십시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가족들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좋은 추억들을 함께 쌓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